유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91과서 교회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문과 같은 것도 아니고 연불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도 아니고 정신통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혼자 울고 부르짖는 자기 넋두리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간구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 없이는 종교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종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기도의 본질.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 교제다. 하나님과의 대화, 또 영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성도들이 인격자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대화하는 것이고, 또한 의논하면서 요청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숨을 쉬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숨을 정상적으로 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축복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을 5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이 천지창조를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먼저 높이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 서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용서, 잘못된 것,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길은 오직 기도뿐이니까, 그러므로
기도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용서가 포함이 돼야만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전심전력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악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죄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중요성, 먼저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만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확실한, 그리고 원숙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을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생활의 대가가 기도 부족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명령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 확장,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기도가 필요하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큼 기도를 해야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확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없는 복음 확장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 모든 축복을 끌어오는 방편이다. 축복을 받는 방편.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은 기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기도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기도의 위력이 있는가? 기도의 위력.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위력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을 머물게 했습니다. 태양이 머물렀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기도의 위력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기도는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던 베드로도 절망 가운데 기도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구함으로 생활의 절망을 이겼습니다. 또한 기도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위력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을 살렸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빌립보의 원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들을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